로마서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참고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적으로 몇 절까지 말씀을 나눌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을 강의했습니다. 또 이제부터 로마서를 16장까지 한 절 한 절 모든 절을 다 풀기 원합니다. 이 로마 1장부터 16장까지 다 풀리면은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이 다 열려버려요, 전부 다. 신구약 성경 안에 셋째 날, 여섯 날까지 다 사도 바울은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그 비밀들을 다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이 로마서 안에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도 다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증거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노의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데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무슨 생명을 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 영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계속해서 증거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는 하늘보좌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영의 실체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인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할 때는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임하고 알려줘야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지 너희가 지식으로 이 땅에 학문으로 공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자는 아무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임할 때 그들의 육신의 몸이 죽고 살아있는 자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법이에요. 새 언약의 법.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언약을 폐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법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법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살아나는데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 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무덤의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어있는 자들은 다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자,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그 이르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에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그럼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의 법을 깨닫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 그 무엇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뭘 사랑합니까? 이 땅에서 그 인성을 교육받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껴주라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늘 보좌로 인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부활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와서 새 언약의 법으로 제정해 주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하늘 보좌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이 땅에 축복을 받는 그 사랑을 받고 하늘 보좌로 못 간다면 그거는 저주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그가 죽으셔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구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그 자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자를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의 선과 선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자. 그 영적인 예배자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예요. 그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영광보좌에 아들 영광보좌에 앉을 때 함께 동참하는 후사요. 그분이 그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못 박힌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의를 버리고 자신의 의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데 그 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기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 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호련히 부활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나온다.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나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생명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일에 행하는데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는 이런 얘기예요.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나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다 그 유괴물을 가진 자는 다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선한을 행한 자들은 아들과 종의 열매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이 죽은 자들도 다시 그들의 몸이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해서 나와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그때 돼서야 지옥 불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한다. 이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이고, 좀 전에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영은 종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영. 종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이 종의 영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자기가 두려워하는 죄의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죠? 예수님도 말씀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형 모양으로 올 때는 피조물로 성육신해서 오시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 자, 아들의 형체가 아닙니다. 아들의 형체는 신령한 부활의 몸이 아들의 형체예요. 근데 종의 형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부활의 형체로 변한다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 그들이 바로 새 생명이라,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그러면은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임해 있는 영은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이 종의 영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자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이들의 성경이 말하는 실체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종의 형체인 피조물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혼이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이마에 그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인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성결의 표를 받은 그 표가 바로 산영을 받았다. 산영. 산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산영은 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혼이 살아난다. 근데 종의 영이다. 그러면 종의 영은 혼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자. 그들이 바로 종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은, 그 종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자들은 마지막 때 풀무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여기서 지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을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안에는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후사들이 있고, 산영을 받은 후사가 되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도 사람의 형체로 있어요. 사람의 형체.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새 생명이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그 선을 행하는 자는 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종은 하늘 보좌에서 왕자의 신분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금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들이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이 땅의 사람의 지식으로 가리키고 있을 것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다. 이들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안에 열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열방 안에. 또 아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 그 종의 영을 받은 그들도 유대인과 헬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열방 안에. 꼭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건 헬라인이라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있는데, 자, 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 영광은 바로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제 의의 직분의 영광과 의문의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들과 종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의 열매로 취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열매로. 자, 그러니까 지금 요 9절과 10절과 11절 안에는 뭐예요? 종의 영과 산영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들과 종과 그 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왜 이방인을 얘기하냐면 율법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세요. 모세에게. 그런데 율법이 없이 망하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 초도장의 법으로 율법을 제정해 주신 뜻이 뭐예요? 율법이 제정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죄가 뭔 줄 모르고 벌거벗은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범죄하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 자, 이거는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근데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그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당하게 되는 건 뭐예요? 범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으로 10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생명책에 지워진 타락한 자들, 타락한 종들. 그들은 바로 뭐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가라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의인은 누구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우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을 완성해 줌으로써 우리가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의 영,
그 새 언약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을 쳐져 버리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고 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 육신의 몸에 있었던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거룩한 교회가 만약에 죄를 짓고 더럽혀진다고 이건 예수님하고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거룩한데 그 몸된 한 몸을 연합이루는 몸인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 더럽혀지고 음녀에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료를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면 그건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자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임해 있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창세전에 감춰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어주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열어주는 자.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열어주는 자. 그들이 바로 모든 민족의 이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패기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조명해져야 우리의 심령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수 있어요.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 큰 계명을 주실 때 이 두 큰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첫 언약 아래 있는 율법의 종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 복음의 종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지키는 계명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음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다 예수님이 지혜로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딱 듣고 사두개인도 예수님한테 깨졌네. 예수님한테 대화해봐야 게임이 안 되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보려고 이제 올무를 씌우려고 딱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큰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얘기할 때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 첫 언약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해요. 첫 언약 아래 있는, 선지자는 복음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선지자는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증거를 받으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들어가 보면은 후 3년 반 7대접에 그 남자들이, 아들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순교당하는 자들이 성도와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자, 예수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피값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얘기하신 것은 10계명을 모세에게 제정했을 때 두 증거판, 돌판에다가 새겨졌는데 우편의 증거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기록할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너 가서 우상 섬기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는 너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내 백성을 살려오라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을. 근데 선지자 모세에게는 그 산돌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줬더니 가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우상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집어던지고 분노해버려요. 이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준 그 산돌로 주신 그 예수님의 계명을 던져서 깨버려요. 모세는. 그래서 이 땅에 죽은 돌로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다 써주는 거예요. 10계명을. 써줄 때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 지정이 니들이 교육받고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혼의 영역으로 10계명을 써주는 거예요. 10계명.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천대까지 벌을 주려.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그리고 자편의 그 증거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고 부모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계명에서 2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피로 구속함을 받고 너희들이 끝까지 정결하게 우상에 섬겼던 그 죄를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내가 종으로 구속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2계명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이 뭐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 얘기예요. 강령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 새 언약 아래 있는 복음의 종들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을 따로 얘기해줘요. 그것이 바로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새 계명.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2계명을 준 것은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 새 계명이 아니고. 그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은 뭐냐면 그의 피로 너희들을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로 살아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너에게 주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는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영적인 눈과 귀를 다 가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은 자,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의 의를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의의 직분의 사명, 너희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고 피난처를 예비하고 종들을 구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의를 깨닫고 그 일을 이루는 사명자, 그들에게는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갈 때, 그 의를 이루어갈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전해준 비유로 전한 모든 말씀을 다 아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청룡여자를 받은 자, 그 풀어줄 때, 하늘에서 풀어줄 때 이 땅에서도 종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들의 구원. 그것이 바로 그 사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의의 직분의 사명을 받고, 의의 직분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게 복음의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화목제의 사명을 이루는 자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2계명과 3계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모르죠? 그 계명이 뭔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자, 왜 예수님은 자꾸 율법이나 선지자를 같이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얘기해요? 율법의 첫 선지자가 모세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끝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그런데 이 율법을 폐해버리면 모세나 세례 요한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폐해버리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언약을 폐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서 이 땅에 새 언약을 다시 주시지만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첫 언약의 그 약속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을 해버렸어요.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하려 하는 뭐예요? 그들을 내가 구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속해 주는데 그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이마에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구속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표라는 거예요. 표. 그래서 천사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왜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아?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요. 그러면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종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우리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내 양과 다른 양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들은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의 계명.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의 계명 중에 작은 거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들은 바로 율법의 선지자, 율법학자들. 이들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더라도 율법의 계명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좀 이따가 얘기해요. 왜? 너희는 율법에 가르친다면서 너희는 율법에 말하는 도적질 하지 말라면 도적질하고 뭐 하지 말라면 니네는 그렇게 죄를 다 지으면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에. 자,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컫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세나 이 엘리야, 세례 요한 이런 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졌다. 이를 행하고 율법의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버려요. 좀 전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의가, 너희가 지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주는 이 사랑의 계명을 깨닫고 이것을 따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못하고 죄를 범하고 이런다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래요? 거룩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몸된 교와 제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버릴 거예요. 율법을 이룬다는 뜻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뭐예요? 내 육적인 몸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고 내 육적인 몸을 벗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합해졌는데 내가 죄를 범한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그럴 수 없는 일이라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서 생명의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 땅에서 날마다 죄를 씻고 씻는 제 속죄들이 죽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제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죽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자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사복음서의 비유를 다 풀어주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에 하늘의 하나님의 예언과 비밀을 다 풀어주는 자들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증거하신 사복음서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는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 땅에 전파하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 보혜사, 내가 보내는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내 영광을 드러낸다고 얘기해요. 장래의 모든 일을 다 알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그러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성을 지니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언어로 소통하려면 천국 언어로 얘기해야 돼요. 천국 언어. 그러면 그 천국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류함이 없어요. 교통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도 신부라면서도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안 돼요.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예언, 방언, 지식은 이 땅에 살 때 있는 거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무슨 예언을 해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예언하실래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지식을 전하실래요? 그곳에서는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곳이에요. 누리는 곳.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런데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은 무궁곡식이었다는 게 무궁곡식. 그것은 율법 아래, 첫 언약 아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복음을 얘기해버려요. 복음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세곡식을 먹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무궁곡식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도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은 세곡식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는 무궁곡식을 버려버린다. 그 무궁곡식은 내가 바리새인 학파로서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이 땅의 재단에서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일들, 또 율법의 학자 바리새인 학파들이 이 모세오경을 가르쳤던 그 유대 종교, 또 이방인들에게는 신학자들이 가르쳤던 이 신학의 교리로서 이 하나님 성경을 풀었던 이것들은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부어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교 철학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알았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이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심령 안에 묵었던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새롭게 갈아입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